우리는 3, 4대까지 이어지는 이 유전적인 사이클을 끊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범한 죄와 방탕함이 내 미래로 연결되는 그 선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당의 신내림을 거절하면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였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의 원칙대로 절제하면서 살면 그 마약에서 나오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것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가인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벨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10살 된 어린 딸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고무 튜브에 매달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 바다를 보면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해변가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보니까 저 멀리 있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육지에 가서 도움을 청할 테니 너는 튜브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가 튜브를 붙잡고 있는 한 안전할 거야. 이 튜브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다. 육지가 점점 더 멀어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해서 이제 해안으로 갔습니다. 그 구조대를 불러 모아서 아이를 구하러 갔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시간 만에 딸을 구했습니다. 구조대가 이 딸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바다 한가운데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튜브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끔씩 파도가 쳤고 짠 바닷물을 마실 때마다 정신이 흔들렸지만 인내했습니다. 아빠 말대로 튜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고 튜브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튜브를 붙잡고 있는 모습 어떨까요?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망망대에 튜브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희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2가지를 말하고 있죠. 인내와 성경의 안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와 안위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또한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 2가지를 붙잡고 우리는 망망대해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말씀의 튜브를 붙잡고 있는 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떤 풍파에서도 우리를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큰 성공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폭풍이 속에서 절망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늪에 빠져서 낙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절망 속에서 구해 주실 수 있구나 하는 희망 말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좌절과 실패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가정이 깨졌습니다. 실패와 분노의 시련이었습니다. 또 배반당하는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 회개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안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로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진 것이죠.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그녀는 리브가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에서와 야곱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 형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 권리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규칙과 인간의 전통으로는 에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지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졌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이 동생 야곱에 대한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어머니를 돕고 대화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들짐승을 잡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요, 그런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반대였습니다. 야곱은 가정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돕고 어머니와 대화 나누고 성경 이야기,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자,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눈에는 야곱이 차질 않았습니다. 에서가 더 남자다웠고 힘이 있었고 집안을 이끌고 갈 장자로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요? 리브가입니다. 아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 부부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 장자권 문제가 합의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투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데 이 고집센 남편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자, 리브가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가만히 엿듣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알리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며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리브가가 무엇을 들었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런즉 내 아들아 야곱입니다. 내 아들 야곱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이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게 될 텐데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장자권을 갖는 것인데 고집센 저 이상 남편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이제 나라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어머니의 그 생각에 동의를 했죠. 맞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장자권을 받아내야 합니다. 형은 신앙에 관심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거짓말과 속임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정신에 빠졌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동정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왜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생각하는 그 동정에 빠졌을까요? 리브가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했는데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로서 자기가 자기 형보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아버지가 분명히 아는데 아버지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려고 하는데 이 집안에서 내 생각과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정신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지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내 이기심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갖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보아도 야곱이 적임자였습니다. 이삭은 장자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리브가는 오랫동안 남편에게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고집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신들이 이루어야 한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고 교회에서도 종종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뜻을 이룬다고 하는데 자기 연면에 빠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부정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큰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될 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지켜 바라보겠다. 어떤 때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고 핍박을 당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장자권을 작은 아들에게 야곱에게 넘겨준 결과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리브가는 20년 동안,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을 보질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간 도주했죠. 밤에 도망치다시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고 형에게 죄를 범했다는 이 마음의 짐을 수십 년 동안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에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인생의 긴 시간 동안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내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해버리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부부와 자녀 문제의 위기가 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외면하는 결정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지혜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은 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정확하게 신앙 위에 서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했을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을까? 그걸 다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좀 보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그때 내 마음이 순수했는가? 그 결정을 한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 야곱의 집에서 라반이 있는 곳까지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학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 야곱이 등에 보따리 하나 지고 뜨거운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땀에 흠뻑 젖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야곱은 지쳐갑니다. 몸이 지치고 정신이 지칩니다. 강도와 도적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이런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주는 밥 먹으면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인생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자책감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집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밤 착잡한 마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꿈에 나타나셨죠? 야곱은 정죄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희망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야곱을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든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창세기 28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3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아래 위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야곱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인생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저 자식은 가망이 없다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고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패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 패배해도 490번 패배해도 그 전쟁은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로 가야 될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호소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신뢰하면은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고향 땅을 야밤 도주했습니다. 정죄와 고민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좌절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 깊은 곳까지 오십니다. 자녀에 대한 절망, 돈에 대한 절망, 부부 사이에 대한 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십니다. 그 사다리가 무엇인가요? 그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다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다리는 한 끝은 하늘에 닿았고 한 끝은 이 땅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4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4개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 있을 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조차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희망을 잃고서 피곤해서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주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는 건가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지켜서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자, 세 번째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세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내가 약속한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 네 번째 약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무엇인가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피조물, 죄 많은 인간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맹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을 갖고 따라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희망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삐져서 속상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못마땅해서 말도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짓말로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 슬펐습니다.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성품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고통당하는 야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도무지 이제 내가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재물과 내 가족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무너진 인생에 의미를 주실 수 있고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중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가 30층에 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부터 사다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올라와서 나를 등에 업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십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이요, 희망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목욕탕에 물을 한 4분의 3쯤 채우고 쥐를 집어넣습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이 쥐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쥐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가라앉지 않으려고 허부적거리면서 필사적으로 수영을 합니다. 이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영했을까요? 15분이 채 되지 않아서 지쳐갔습니다. 수영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15분 만에 희망을 놓고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목욕탕에 쥐를 다시 집어넣었는데 5분에 한 번씩 쥐를 건져 주었습니다. 자, 5분에 한 번씩 무엇을 한 것입니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오래 수영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24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수영을 했습니다. 손으로 건져주지 않았을 때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5분 만에 한 번씩 건져주면서 희망을 주니까 24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 주는 파워입니다. 이 파워를 받아야만 이 세상 망망대해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혼자서 수영 열심히 해서 우리 힘으로 잘해서 하늘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은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 땅 하늘 본향으로 내가 너를 집어넣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시나요?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셨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졌나요?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죄책감과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시나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말라가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외톨이로 느끼십니까? 다시는 내 신앙이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절망 속에 있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깊은 고민을 갖고 잠이 들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 보았습니다. 자, 아침에 야곱이 일어났는데 야곱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전히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갖고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하란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라헬을 만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첫눈에 반하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사랑도 찾는 것이에요. 그냥 고개 숙이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일했나요?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서 또 7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14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한 번 거짓말했는데 이제 라반에게서 속아갖고 14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고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야곱의 생애 속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에 다시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야곱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린 것은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래전엔 뿌린 씨를 지금도 거두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뿌린 씨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결정은 반드시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선택과 결정은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회개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배고파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로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상처가 한동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오해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문에 내린 저주라고 해석합니다.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3, 4대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그래서 3, 4대까지 무당이 되는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생각은 예정론의 신학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물려받는 저주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의 의로움을 아들이 물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달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일생을 살면서 그 이룬 성품은 유전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마약 중독에 걸렸으면 그것이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돼서 자녀들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으면 그 딸들 중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생물학적 유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 4대까지 이어지는 이 유전적인 사이클을 끊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범한 죄와 방탕함이 내 미래로 연결되는 그 선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 4대로 넘어가는 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당의 신내림을 거절하면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 귀에 속삭여서 무당이 되라고 속삭여도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였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의 원칙대로 절제하면서 살면 그 마약에서 나오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것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건강의 원칙 속에서 살아가면 암의 저주처럼 보이는 그것도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예방의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면 부모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인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벨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을 받아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문의 저주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의 거짓말이 남긴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남긴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도망친 야곱은 라반 집에 머물면서 20년 동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귀한 진리의 교훈을 라반의 집에서 가장 악한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배웠나요? 불공평함과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면서 일하는 성품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성품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살 때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놀라운 진리의 교훈을 경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0년이 흘러갔습니다.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단단하고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곱을 향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네가 온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목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올 때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께서 주시는 교훈과 경험과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나와 내 가족이, 아내가, 종들이 반대하고 이러으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지금 야곱을 고향 땅에서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다 알았습니다. 종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식소들이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신뢰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야곱의 정직함을 보았고 야곱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결정하면은, 야곱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끌고 다시 800km를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많았고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고향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겠죠. 그러나 이 예서를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어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가족과 재산의 절반은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멸망당해도.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놓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가 용맹하고 아주 잘 무장된 종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싸움을 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야곱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종들은 전쟁에 익숙한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최고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위기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내가 가진 이 종들은 너무나 약해서, 무능력해서 그래서 참 답답하다, 원망했을까요? 아내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왜 그때 막지 않았냐고 아내들을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 자꾸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에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믿지 않는 남편을 자꾸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없는 남편이 아내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 나가는데 도대체 이 위기의 순간에 아내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중요한 것입니다. 새끼 밥이 들어오고 따뜻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다 잘합니다. 그때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생애를 보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이 이 말을 언제 한 것입니까? 이제 에서에게 돌아가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면서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주신 모든 진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야곱의 신앙과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에 감사하는 이 신앙, 이것을 가져야 우리도 야곱이 간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상황을 보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안정된 생활, 사람들의 지지와 평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 원수 에서가 있는 곳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처럼 그런 악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셔야겠구나.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통과하는, 위기를 보면서 나타나는 이 야곱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상황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지, 에서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저와 우리도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나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진리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주께서 베푸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큰 죄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종교로 들어가고 이상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까?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깊은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절 몇 개 더 암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진리를 받으면서 그 진리에 굴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야곱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왜 계속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거짓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은 엄마 아빠 밑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면서 교육받았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라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밑에서 그렇게 모진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고생을 해도 잠깐 1년 정도 고생하고 곧바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자기 자유를 갖고 자기 선택으로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란에서 결혼해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에서가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응석바지나 얄팍한 신앙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야곱이 확고부동한 군사로서 하나님 곁에 서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 성문에는 12대문이 있습니다. 그 12대문 위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각 대문마다 기록해 두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세상 복음을 끝까지 전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다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12아들의 아비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12아들들의 생애를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어떤 땐 나보다도 못해요.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그 12아들 속에 12지파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12대문 하늘 천국문 위에다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대문 위에 그들의 이름을 박아두신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성품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주 얄팍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깊은 사람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새 이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늘 성문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훈련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나 얄팍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교만한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20년 다양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다양살이 하면서 훈련 잘 받으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소원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보는 신앙을 저희가 갖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고난 속에서 절망해 있다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켜서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그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절망에서, 저희의 낙담에서, 저희의 외로움 속에서 저희를 건져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희망을 찾을 때 저희 상황 속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희망은 저희 직장도 아니고 저희 은행 계좌도 아니고 저희 자녀도 아니고 저희 가족도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아 발견하고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걷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